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그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절대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장 진실되고 가장 신실하게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은요, 근본적인 감사는 무엇인지, 그러한 감사를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왜 그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0절로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본문 31절에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삶, 육신의 삶은요, 임금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삶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자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땅한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며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삶도 주님의 영역 아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삶도 물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3장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 고백이 나오는데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송가 303장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송가 303장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땅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며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순종과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이스가 아니고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임을 본문은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무적이고 또 때로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감동이 없어도 그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다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초이스가 아니라 타협이 아닌 어떠한 순간에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할 수 있어야 하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사가 기계적이고 메마른 감사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억지로 하는 강제적인 감사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끔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뱉는 감사를 남발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이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작심 3일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감사해야 하고 더 악을 쓰며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작심 3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이고 기분이 나쁠 때 불평불만하는 것은 마땅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모든 순간과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타협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감사해야 하고 언제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원어의 시제 문법을 살펴보니까요.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능동태로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감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고 타이밍이라는 것을 이 마땅하다는 단어의 원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감사라는 것이 타협이 없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감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그 순간에 능동적이고 자진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즉시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여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따지고 감사의 상황을 살피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해서, 다시 말해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뭐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싶어서, 그냥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해석하고 있는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또는 값없이 당신의 은총을 인간에게 내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누가 내려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마땅한 영광을 빼앗고 있다. 여러분, 이 설명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풍성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있지만, 그래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한없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총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언제나 늘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나에게 주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마땅한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로마서 11장 36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땅히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본문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실상은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시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감사이시며 모든 감사의 근본이 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나를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임금과 구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며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사건이 될 때 진짜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꼭 좀 깨달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